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늘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어떤 능력인 것처럼 어떤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영으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최근식 집사님하고 정미숙 집사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엄청 행복하네요.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호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수호천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천사가 나를 돕는다. 맞아요.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돕는 어떤 하나의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약간 이방 교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천사의 한 존재가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를 내 곁에서 도와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굳이 천사 도움을 왜 받으려고 하세요? 성령님하고 직통이라는 말씀 조심스러운데 성령님하고 하면 되죠. 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체가 이미 오늘 설교의 답이에요. 예,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우리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상속자예요. 근데 상속자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실 우리는 천사를 무시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성탄절에 한 번씩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마구간에 누워있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아시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사가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지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건 전 세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굿뉴스. 있을 수 없는 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기뻐하는 표정이 별로 없는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천사는 죽을 때까지 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상속자고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애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 대들어가지고 사단이 되겠어요. 우리도 자식을, 어떤 자식 하나만 이뻐하면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야곱이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이 인신매매 당한 거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또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호 천사가 나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도우시는 과정에서 천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앞부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내용이 짧으면서도요, 간결하면서도요, 힘이 있고 박진감이 있어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죠? 처음에 간증할 때 처음 녹화한 게 원래 제대로 된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면서 점점 불어나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짧아요. 간결하고 힘차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기록할 때,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교훈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사건들이 연달아 나와요. 연달아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명쾌합니다. 뭐 이리저리 설명,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하고 싶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그게 없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아요. 만약에 제가 썼다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길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 말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리스도란 자체가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자체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 하나님이란 사람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한 줄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례 요한의 준비 활동을 간결하게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본론인 거죠. 마치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골을 하나 넣은 것처럼
그렇게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앞에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성령과 성령세례, 이게 오해받아요. 뭘 오해받냐 하면요, 그 물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는 물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 성령세례는 또 뭐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물세례 따로 받고 성령세례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마가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자가 있고 예수님에게 세례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은 물세례 받은 거고, 물로 세례를 받은 거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지 구별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서는요. 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세례 받은 거예요. 그것을 구분지어서 무슨 등급이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 받고 또 한 등급 높아져서 성령세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그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손병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스피커가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손병훈의 입에서 나오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그냥 스피커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들려지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병훈의 말이 아니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어 본문 10절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2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았다. 요 내용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좀 난제예요. 준비한 만큼, 기록한 만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기록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그와 함께 하셨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때의 사역도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이때부터 함께 도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독고다이가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만큼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미 함께 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기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와 함께 범사를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증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의 출발이 곧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대해 중대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지상 과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명받았을 때 참담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촌락의 어부들의 중심이 된 모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많은 이들에게 경계와 유효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쉽지 않은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기다리다가 한 그 기다린 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닙니다. 지금도요. 중국에 갔을 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지만 제가 본 것만 이야기하면 중국에 갔을 때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아침에 9시 반서부터 저녁에 7시 반까지 6시 반까지 강의를 했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고 토요일날 하루 여행 가고 돌아왔는데, 그게 제가 2번인가 3번 중국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 날 집회를 어느 교회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갔고, 또 제가 다른 케이스에 의해서 또 한 번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베니인인가 그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거 저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저는 통역을 동원해서 설교하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이게 앞뒤도 안 맞고요. 이게 좀 맥락이 안, 그럼 제가 계속 그걸 해본 사람들 같으면 통역이 저한테 한 타임 끝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말 좀 딱딱 끊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역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가 어디서 말을 끊어야 되고 어디서 들어와야 돼, 이것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조심해서 한 달씩 아주 짧게 끊으려고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제가 해봐도 저도 헤맸고 그랬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 요청가서. 그래서 한 분씩 쭉 서서 기도를 받으려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그냥 펑펑 자빠지는 거예요. 난 자빠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놀래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래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죠. 이제 한국에 가면 다 죽었다 이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구나. 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네. 집에 와가지고 강아지한테 했는데도 안 된다고. 오히려 물더라고.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수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한국에서 온 어리버리한 목사 설교하지만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이런 역사.
필리핀 가서는 안 그랬나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임재하시고 성령은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는 꿈꾸는 교회라는 개척교회 우리 성도들로서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도 우리 구한말 어둡고 타락되어져 있던 시대의 일제 식민지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 초창기가 어땠습니까?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출발점으로 전국이 회개운동과 성령의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역사에 관심이 있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이게 이제 난제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 납득하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광야, 돌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만이 광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성령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봅니다. 폭풍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시험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고통 가운데로 몰아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기록을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이건 엄청난 시험입니다. 또 성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사자굴과 풀무불로 몰아넣으십니다. 엄청난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경건한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그런 위험과 핍박으로 고난중으로 몰아넣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넣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닥뜨리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항해에 빗대기도 하고 마라톤에 빗대기도 합니다. 사계절에 빗대기도 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가 평온할 때도 있지만 풍랑일 때도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또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사계절을 이야기하면 따스한 봄이 있다면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잘 나갈 수 있고 마지막에 결실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 가르쳐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이나 성령이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마가복음만의 강조가 아니고요. 창세기를 보면 성령은 천지가 창조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도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잘 보면 성령은 그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 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시작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계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는데,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분은 지금 하늘 보자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신학자들은 성령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제2의 자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영으로 지키고 계시며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이 191번 나온다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49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성경의 제일 끝에 있고 세상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에 13번 나온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에 요한계시록 끝장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시작할 때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끝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 왜 시작 부분에는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왜 많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령 이야기가 처음엔 많이 나와요.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시작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고백하기 때문에 굳이 성령님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마디 고백조차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삶에 성령께서 깊숙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개입은, 우리들의 모든 것은 이미 성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그분을 그냥 두지 마시고 늘 교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